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30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입니다. 네가 이 모든 일 곧 방자한 창기의 일을 행하니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모든 길 모퉁이에 음행의 제단을 쌓고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고도 몸값은 싫어하니 너는 창기 같지도 않다. 너는 자기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받는 간음하는 아내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지만 너는 내 모든 연애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었고 너는 사방에서 음행을 위해 내게 오도록 그들에게 선물을 하였다. 내 음행이 다른 여자들과 달라. 사람들이 음행하려고 너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몸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몸값을 지불하였으니 너는 다른 여자와 달랐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그러셨는데요.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 모든 일 곧 방자한 창기의 일을 행하니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치 창기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내가 내가 벌거벗은 맨몸 버둥대던 내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느냐 2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16장 4절에도 있는 것처럼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리지 않고 몸을 정결하게 물로 씻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버려졌어요. 저 바깥에 저 들에 저 광야에 어디 아이를 버린 거예요. 버린 아이예요. 그게 핏덩이에요. 핏덩이인 채로 이게 지금 태어났는데 탯줄도 안 잘랐죠. 물로 씻지도 않았고 이제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소독을 해줬는가 봐요. 과거에 소금을 바르지도 않고 강보에 싸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아이를 갖다 버렸어요. 참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탯줄도 잘라주고 소금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고 물로 씻어주고 강보에 싸서 데려다가 잘 키웠어요. 젖을 먹여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 모든 걸 다 제공해줬어요.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다 그 몸을 꾸며주고 금가락지며 목걸이며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좀 크니까요. 아주
공주와 같은 아이가 되었어요. 여자아이예요. 더 커가지고, 더 크니까, 이제 아가씨가 되었는데, 예.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예? 음행을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집트 자손하고 음행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음행하고 아시리아 사람하고 음행하고 갈대아 사람하고 또 음행하고 만족을 못하면서 계속 음행한다는 거예요. 여러 남자들과 음행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일 곧 방자한 창기의 일을 행하니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 표현하자면 심지가 굳지를 못해요. 마음이 약하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유혹을 잘 받아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미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을 이기고 유혹을 끊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만 또 죄 짓는 길로 가고. 유혹을 왜 받을까요? 마음이 약한 것은, 마음이 약한 증거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 마음이 약하다.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미혹을 받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네.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그 미혹을 받습니다. 난 욕심이 없는데. 그 홈쇼핑 있죠, 홈쇼핑.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홈쇼핑에서 자꾸 물건을 삽니다. 몇 개밖에 안 남았다. 100개밖에 안 남았다. 3분밖에 안 남았다. 2분밖에 안 남았다.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다. 아무리 떠들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데 돌립니다. 저런 걸 보냐. 근데 거기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 아직 누르지는 않았는데, 사지는 않았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안 사면,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요. 저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또 보여주잖아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이고, 그냥 또 온갖 선전을 다 하잖아요. 저거 있으면 몸이 다 나을 것 같고, 딱 그렇잖아요. 누릅니다. 결제를 해요. 거기에, 미혹을 받았잖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혹을 받았어요. 결제를 했네요. 왜 마음이 이렇게 약하냐?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미혹을 받는 거잖아요. 왜 미혹을 받았는가?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욕심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난 욕심이 없다. 그 생각 그게 거짓말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잘 절제를 해야 돼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스리지 않으면 그 욕심이 속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족을 못해요. 저 남자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하고 살다가 또 원망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그럼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아, 이 남자 진짜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게 모든 걸 다 만족시켜주고 다 채워줄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처음 그때 남자보다 더 못하네. 아이가 안 되겠다. 또 다른 남자 또 만나요.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가 살고 있네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운물가에 무르길러 한낮 12시에 무르길러 나왔네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죠. 내 남편 데려와라. 요한복음 7장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자들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남자 5이 있었고 그 남자들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어요. 그 남자도 역시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 영광이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 어떻다는 건가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미혹을 이겨내질 못해요. 네. 그건 대단한 게 아닌데 그게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집이 있으면 만족하고 잘 살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성공하고 다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면 그러면 참 행복하다. 참 좋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공부시켜서 유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다 이민 가고 부모도 잘 돌보지 않고 한국에 살아도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전화도 잘 안 하고 심지어는 생활비 용돈 같은 것도 안 보내주고 자기는 다 잘 먹고 잘 살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형제 간에도 돌보지 않아요.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그죠?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보통 잘 되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형제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좀 힘들게 사는 형제들을 소리 없이, 말 없이 좀 도와주고, 얼마나 어려우냐. 그거 좀 보태 쓰라고 도와주고, 조카들도 좀 어려움 당하는 조카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여동생도 좀 도와주고 누나도 좀 도와주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와이프로 온, 그죠? 그 잘 성공한 형제의 와이프로 들어온 그 여자는 자기 친정을 잘 챙겨요. 자기 친정, 동생도 챙기고 오빠도 챙기고 다 챙깁니다. 엄마도 챙기고 다 챙겨줍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남자는 그걸 못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혜로워가지고, 아니 당신 그 형님 어려우니까 좀 도와줍시다. 그래 좀 도와주고, 그 여동생 좀 어려우니까 우리 좀 도와주자고, 좀 도와주고. 그러면 그 잘된 형제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다 이렇게 같이 다 잘 될 수 있어요.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잘된 형제의 그 여자가, 와이프가 자기 친정 식구들은 다 돌봐주는데 이 남편 형제들은 잘 안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다 거리가 멀어져요. 형제들 간에 다 이 거리가 멀어지고, 예, 서로 멀어집니다. 감정적으로도 멀어지고, 서로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예,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그런 걸 좀 잘하면 이렇게 집안이 다 편안해지고 집안이 다 이렇게 같이 다 잘 될 수 있는데, 그것도요 딱 기회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잘 나가고 뭐 그냥 저택에 살고 뭐 좋은 차를 여러 대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못 도와줘요.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있을 때 형제들 잘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면 다 이렇게 가까워지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고맙다 그러고, 너무 참 고맙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좋잖아요. 예. 뭐 지금 세상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다 집안들 모이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페인트 칠했거든요.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보니까 누구네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뭐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막 혼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큰아버지들한테 막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모이면, 그죠? 예. 뭐 맛있게 밥 먹고 다 이렇게 화목하면 좋은데, 이게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이죠. 예. 이게 뭐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막 심각하게 싸우고, 예. 오히려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 다 큰 딸내미가 밖에 나와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누가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막 큰아버지들한테 혼나고 있다고. 아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화목하는 것도 바쁜데, 예, 서로 불목하고 다투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왜 자꾸 이렇게 미혹을 받고, 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죄 짓는 길로 가냐? 책망하시잖아요. 거기에 원인은 결국 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있으면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몰라요. 아, 난 욕심이 없어. 난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하지만, 딱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야, 내 속에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면에 약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네. 근데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마귀는 내가 어디에 약하고, 예, 어떤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밑밥을 자꾸 던져요. 밑밥을 던지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한번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큰 그 은혜와 은총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야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야 뭐 굉장하다고 박수 갈채를 받고 높아졌어요. 교만해졌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만족을 못해요. 만족.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이 세상으로 가 있거든요.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시험이 들어요. 나는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욕심이 속에 있어서 그렇다. 욕심이 속에 있으면 결국 미혹에 걸려들어요. 31절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기모퉁이에 음행의 제단을 쌓고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고도 몸값은 싫어하니 너는 차기 같지도 않다. 예, 모든 길 모퉁이에다가 음행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음행의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광장에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 노골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선진화돼 가지고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글쎄 뭐 그런데 예전에는 그 길거리에서 음행하는 여자들 많이 있었죠. 지금은 뭐 다 음성적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원래 다 영업을 한대요. 그래도 예, 없애기는 힘들어요. 그 예전에 미아리도 그렇고 무슨 역전들 이런 데 다 그 음행하는 여자들이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지금 시대가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음란한 시대예요.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음행이 들어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들이 다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뭐 이렇게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다 지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밖에 세상에 나가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반 아이들 상당수가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우리 반에 보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상처를 다 받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은 부모가 이제 갈라서게 되면 자기 때문에 갈라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다투거나 갈라서게 되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투는구나, 갈라섰다, 그런 그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 결혼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몸값도 받지 않고, 그 화대도 받지 않고 창기짓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너는 자기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받는 간음하는 아내다. 남편이 있네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받는 간음하는 아내.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은 하나님 버리고, 남편 대신은 예수님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 쫓아다니다가 시간 낭비하고, 물질 다 낭비하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죽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33절에 보니까 창기에게 선물을 주는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창기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를 연애하는 그 남자들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는, 여자가 연애하는 남자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너는 사방에서 음행을 위해 내게 오도록 그들에게 선물하였다.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계속 사랑해달라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굴해요.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천박해. 너무 천해. 공주와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우러러 본 여잔데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게 (34절에) 내 음행이 다른 여자들과 달라. 사람들이 음행하려고 너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오히려 몸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몸값을 지불해. 남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너는 다른 여자와 달랐다.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진노하실 일입니까? 네 소시적을 생각해봐라. 네가 버려져가지고 저 들판 광야에서 버둥거리면서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던 아이를 데려다가 탯줄도 잘라주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으로 다 깨끗하게 소독도 해주고 강보에 싸서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지 않은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용인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인에 산다고 우리한테 안 해준 거 있습니까? 용인에 뭐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저희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야, 용인은 뭐가 유명하냐? 용이 뭐가 유명합니까? 용인은 뭐 사과가 유명해요. 용인은 뭐 배가 나와요. 뭐 자두가 나와요. 용인 포도. 용인은 무슨 포도? 용인은 뭐가 유명합니까? 기껏 뭐 에버랜드, 뭐, 또 민속촌. 용인 누가 알아줘요? 근데 우리가 용인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천대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한테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 주시고, 우리가 IMF도 지나고, 금융위기도 지나고, 그런 어려운 시기 잘 통과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있다. 가져가신 거, 그거 하나님이 안 가져가셨으면 내가 죽어요. 그거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사람들의 올가미에서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은혜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 창기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연인들 곧 역겨운 우상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에 수치를 쏟고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내 아이들의 피를 바쳤으며, 보아라, 내가 좋아하던 내 모든 연인들과 내가 사랑하던 모든 자를 내가 미워하던 모든 자와 함께 내가 모으겠다. 내가 사방에서 너를 대적하는 그들을 내게 모아 그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들이 내 모든 벌거벗음을 볼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겨운 우상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 수치를 쏟고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내 아이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의 길로 가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요, 아이들도 망해요. 이 아이들은 뭐 자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믿음이 어린 성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연약한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또 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기까지 하죠. 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